제가 지난 일주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주 잘 쉬었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잘 쉬다 보니까 눈이 밝아지더라고요. 안 보이던 것이 잘 보이는 시력을 좀 회복하고 왔습니다. 또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시대의 교회 그리고 성도의 신앙은 무엇인가, 이 부분이 가장 머릿속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신앙생활하기 참 쉽지 않은 때가 지금 이때거든요. 근데 마침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일과를 보니까 믿음에 관한 내용이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날 이 혼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도 살 수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조금 더 특별하게, 이 땅에서 조금 더 의미 있게,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대체 뭘까? 그러한 것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은 우리 교우님들과 다를 수도 있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가장 고민이 되었던 것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손과 발로 실천을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이? 신앙생활하면서 겉모습은 매우 신실해 보이지만 내면은 신실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은 신실하나 외면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진정한 믿음인가?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과연 믿음의 열매를 주실까? 믿음에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열매를 주시지 아니하면 사람들에게 대체 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러한 두려움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훌륭해 보일 때에 과연 우리는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이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 책들을 이 서점에 가보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분석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적으면은 오늘 그 이야기만 하다가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은 개인주의 신앙과 믿음의 사유와 현상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신앙이 우리들 삶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이 중심이다 보니까 교회, 그것도 공교회죠. 공교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세우신 이 공교회. 이 교회를 중심으로 두지 아니하고 2차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그 장소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불필요한 존재로 여겨지게 만드는 것이 오늘 개인주의 신앙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의 공적인 사명,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 공적인 사명과는 분리가 된 채 개인 혹은 가정의 영역을 채우는 데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집중되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좋아서 개인주의죠. 오늘날도
개인이 가장 소중하다 이야기를 하지만 종교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개인주의 신앙은 그야말로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빌고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개인주의인데 엄밀히 보면은 샤머니즘에 해당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들어와 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광범위한 사회 전반의 구원을 위해서 선포하신 말씀이고 그 일들을 위해서 그런 다음부터는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으로 환우들이 있는 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을 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만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공적인 일들을 위해서 각 개개인을 찾아오신 거거든요. 주님께서 원하셨던 소망과 우리 인간이 원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망 간의 이 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문제를 우리는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공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 일반적인 어떤 사회 조직으로 많이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료주의 그리고 경제지상주의 거기에 너무나 많이 집착을 했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러한 역동적인 말씀보다는 규칙과 위기의 서열 그리고 교회가 작으면 안 된다. 교회 건물이 아주 멋있어야 된다 해서 지나치게 거기에만 집착하다가 결국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교회가 작고 겉모습이 초라한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 교회가 크고 아주 멋있고 그리고 남들이 보면은 멋있는 교회다, 훌륭한 교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리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회가 관료주의와 경제주의에 빠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교회의 정체성과 소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과연 무엇인가요? 믿음은 먼저 이겨놓고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한번 좀 멀리 떨어져서 한번 바라보는 것입니다. 승리감에 도취된 비현실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체로서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끼리끼리 파당주의로 가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른 교회를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심각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이긴 하지만 탐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보다 더 높은 곳을 지향하고 있는 곳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주의와 교회의 경제주의. 이것이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현 주소, 아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 있는 교회의 현 주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만인가 살펴봤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존재했더라고요.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위로가 될까? 우리로 하여금 도전의식을 가지게 할까는 지금부터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걸로 우리가 위로받으면 안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첫 번째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복음을 선포했을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 이게 오늘 중요한 관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맨 마지막으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인데요. 가버나움에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또한 사두개인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들을 한 부분적인 무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전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뿌리 깊고 뼈대가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신앙인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그 어디에도 없더라. 이 말씀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고 상당히 공격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성전을 지키고 있던 사두개인들 그들은 성전주의에 빠졌습니다. 성전 권위주의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역동적인 말씀과 복음 전하는 일에는 등한시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전통과 권위만을 내세우는 일들을 했죠.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이 없기 때문에 회당 중심으로 회당을 장악했던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하고 비슷합니다. 회당을 장악했던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전통을 자꾸 만들어갑니다.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감으로 인해서 성경에도 없는 여러 가지 전통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걸로 정치를 해나가고 그걸로 사람들 앞에서 위압감을 나타내고 그러는 가운데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복음이 복음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따라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만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참 그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는 거죠. 위로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그때나 우리나 참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러한 때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방인 백부장 로마 장교 그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가 유대인들의 집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도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룩한 사람, 이방인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 로마 장교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유대인의 집에 찾아와서 우리 집에 하인이 있는데 지금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인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하나를 바라보고 찾아와서 부탁하고 간청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간구하고 있는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칭찬을 하신 거죠.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한 번도 보지 못했노라. 이 얼마나 큰 칭찬이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이 사실은 믿음이 있다 말하지만 믿음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 많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그 믿음이 뭐냐?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불가능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어서 담을 넘어서 예수님에게로 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성경을 깊이 들어가 봤는데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마태복음과 요한복음과 같이 대조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 기적이 예수님의 세 번째 기적쯤에 해당하는 기적이더라고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 가버나움에 있었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혼인잔치를 그야말로 천국잔치로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저분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마지막 혼인잔치는 그야말로 가장 멋있는 혼인잔치가 됐다. 우리의 잔치가 하늘의 천국잔치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어느 때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그게 바로 갈릴리 가나에서 벌어졌던 놀라운 사건이죠. 두 번째 기적의 사건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은 유대인의 집에 잔치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집에 헤롯의 부하, 그러니까 헤롯은 본래 에돔 출신이긴 했지만 유대인으로 귀화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집에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도 아픕니다.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늦게 오시면 안 되니까 속히 빨리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들이 죽기 전에 찾아와 주십시오. 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결코 죽지 않는다. 내 아들 지금 살아있다. 그러니 걱정 말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유대인이 너무나도 기뻐서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집에 있던 하인이 이 주인을 만난 거예요. 주인님, 아들이 죽을 것 같다가 갑자기 지금 살아나서 잘 놀고 있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야, 주님은 이 멀리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우리들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고백을 하면서 두 번째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요, 예수님이 현장에서 직접 고쳐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 기적은 예수님이 믿음으로 내가 가기만 하면은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8장이죠. 이방인 백부장 로마 장교의 믿음을 한 번 더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집에 들어간 것도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이건 침노하는 겁니다. 나쁜 말로 말하면은 침략하는 겁니다. 담을 넘어온 거예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유대인의 집에 들어가서 로마 장교가, 그 당시에 로마 장교는 이스라엘 어떤 사람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지배국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식민지잖아요. 로마 장교가 고개를 수그리고 유대인의 집에 와서 고개를 수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것 자체가 바로 기적이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엄청난 믿음인데, 그거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방인이기 때문에 조금 냉대하셨어요. 어떻게 됐냐? 집에 가서 기다리라. 내가 시간 있을 때 가서 고쳐주겠다. 우리가 말씀 기억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개에게 음식을 주진 않는다. 이런 얘기하면서 무시를 했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녀들이 버린 음식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 로마 장교를 고개를 수그리고 찾아와서 간구하고 있는 이 이방인 백부장에게 냉대한 거예요. 당신 집에 가서 기다려.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그 종을 고쳐줄게. 그런데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방인 백부장은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에게도 부하가 있고 저에게도 상전이 있습니다. 상전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면 나 그대로 행하고, 나도 내 그 부하에게 명령을 하면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냥 고쳐 주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하자마자 그 종은 낫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 가버나움에서 이스라엘 중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이 이방인 백부장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노라 하면서 극찬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은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쉽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늘 불신앙하고 있거든요. 잘 지킬 수 있는데도 안 지킵니다. 잊어버립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거를 가볍게 여기다가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고백을 했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쳤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방인 백부장, 그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하나님의 말씀, 복음, 생명이 아닌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위로와 큰 힘과 큰 열매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 주님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존재했었습니다. 오늘 읽은 첫 번째 말씀 이사야 1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이 통치하는 동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지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사랑했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결국에는 죄를 지었는데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선언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복음을 향해서 부르짖고 복음을 가지고 부르짖지 않는 그러한 남유다는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 70년의 어둠의 역사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복잡할 때, 혼돈스러울 때 끝까지 복음을 부르짖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복을 내리시고 창대케 하셨는데, 정말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나가지 못했던 남유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으로 이루고 있는 제목은 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하려고 하다가 바울로 입술로 고백을 했던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맨 처음으로 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하박국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이 오랫동안 회자가 돼서 성경에 6번 이상 나오고 있는 게 그 말씀이거든요.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했던 것이 뭐냐면은 믿음이란 과연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 좀 어렵죠?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고 몸부림쳐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1장 16절 맨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할 것임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요. 기록된 바 하박국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지요. 오직 의인은 뭐냐? 훌륭해서 의인이 아니고 많은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고 멋진 일을 많이 해서 의인이 아니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부르짖어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호소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의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본인은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이 로마서를 쓴 장소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고민을 했어요. 세계 복음 선교를 위해서 로마를 지나 저 스페인으로 갈까? 아니면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워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 고민을 바울이 하게 됩니다. 로마를 지나서 저 스페인으로 가게 되면은 로마는 모든 세계가 다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알렉산더 시대에 다 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고 있고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어렵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고민이 됐어요. 결국은 어디로 결정을 했냐면은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은 핍박받고 힘겨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밀레도로 갔다가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고 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로 가게 됐던 거지요. 재판을 통해서 사형이 언도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활용을 해서 로마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로마의 길을 만들어냅니다. 가는 곳곳마다 육지든 땅이든 섬이든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이 바울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 로마서의 내용처럼 로마로 오기로 했는데 그 중요한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예루살렘을 살기 위해서 갔다가 우리에게로 온다고 하니 그들이 다 모여서 재판을 받는 2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면서 로마 교회가 크게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란노라는 장소였고 오늘날도 그 도심의 중심에 두란노라고 하는 것을 기념해서 우리나라에도 두란노 서원이라는 이 재단을 만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는 본인의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에 호소하고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작은 믿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도 그 어떤 율법으로도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몸소 증명을 했고 이사야도 그 말씀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사람은 과연 뭘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 과연 뭘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요약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훌륭한 목회자 만난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훌륭한 교인, 장로님, 권사님 만난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그분들은 협력자입니다. 교회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서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변부에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다소 출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도시로 왔을 때 이 바울은 대척을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중심부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게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눈을 다시 뜨게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자로 일어서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과의 깊은 체험과 결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은요, 아까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길이 막혀 로마에 갈 수는 없지만 로마에 있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면서 로마 교회로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로마에 있는 헬라인, 이들은 그리스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이 야만인, 이들은 로마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문화와 이 로마의 문화는 합해져서 헬레니즘이 되긴 했지만 너무나도 이질적인 그러한 문화거든요. 하나는 상당히 폭력적인 야만주의입니다. 로만이 그렇습니다. 그리스인은 굉장히 정말 사고를 많이 하고 머리를 굉장히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게는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복음 증거자로 세워주셨는데, 내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그들도 역시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대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이거거든요. 오늘날 내가 믿는다, 나는 거룩하다 하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차별하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아니라, 물론 문제가 있는 것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야만적이고 그렇게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나 또한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았으므로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길은 우리 식탁에서 빚진 자의 심정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겁니다.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누어 먹고 교제를 나누어 먹고 그러는 가운데 복음 전파의 길을 마련하는 것이 예배 위에 우리 식사하는 식탁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회적인 책임과 복음 전파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대체 뭐 때문에 존재하는지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히 얘기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이지.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의 인식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나요?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크리스찬들이 그런 인물이었나요?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이미지 속에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됨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 이번 휴가 기간 일주일을 가지면서 제 머릿속에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고민하게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답과 결론, 저 자신도 내리기가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과연 뭐냐? 제목을 정하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긴 하지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믿음을 가지되 믿음에 이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파송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